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간증을 하셨는데 저도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가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그럼 바로 제 입에서 대답이 야 이놈아 네가 목사 된 게 하나님 살아야 된다. 너무 정확합니다.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체질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고 또 여기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저희 큰 누나가 제가 목사님 수를 받고 여기 있다가 한국 가서 지나주 딱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 딱 했어요. 야, 네가 목사님 하나님 진짜 있는 말이다. 맞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우리 오늘 박영석 집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방 집사 바람이 나고 왔다 갔다 잘하는데 이제 우리 최 집사님 절대 바람 날 사람 아닙니다. 딱 지켜줄 겁니다. 오늘 찬송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최 집사님 부부 좋으신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그런 2019년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려보십시오. 우리 주 손길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려보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 주 손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정하는 그 주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창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쫓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 창문은 열리게 되어 있고 하늘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건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고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내 죄가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새 2020년 이 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먼저 헐 수 있는 죄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열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내가 살아가면서 심어놓은 긍정은 긍정으로 거두는 거고 부정은 부정으로 심어놓은 것에 대한 거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축복 역시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온 삶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심느냐, 그 심음을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그걸 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 것만 거두고 내 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이 심어놓은 것도, 내 조상들이 지어놓은 것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심을 다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열심과 중심을 다해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그렇지 않고는 이 사단이 밀가부듯이 까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 곧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개개인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가 저는 가끔 묻습니다. 우리 사모님 집사람한테도 당신이 나를 봤을 때 남편이라 말고 한 사람 목자로서 있는 사람으로 어떠냐? 우리 아이들한테도 묻습니다. 야, 아빠가 목회자라고 어떠냐? 걔들은 기분 따라 다릅니다. 걔들은 기분 따라. 괜찮아. 아니, 그 자기들 보기에 뭐가 그러면, 목사도 이래거든요. 목사. 그 제가 한번 그랬나? 저 새내주 우리 자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앉아가 TV를 보는데 그 TV 프로가 베이워치인가? 그 비치가에서 여자들 수영복 입고 이랬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조카 잔이라는 그런 미로들 목사 2개가 저런 거 보니까 목사 2개가 내가 뭐라고 야 고맙다 새끼를 안 했어. 그게 보니까 목사 2개가 저런 거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는 자로서, 나는 기쁜 자로서, 나는 주 손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가 되었든 하나님 마음이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면은 만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이 새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제가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축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했으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 보따리 사가 토마라 그러니까 토말하지 않고 보따리 사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사라 역시도 경수가 끊어지고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할 수도 없잖아, 생리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믿은 이유가 뭡니까? 그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은 것이에요. 믿음.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좋아할 수 없지요. 안 좋아할 수 없어요. 너가 나를 이만큼 인정하고 너가 나를 이만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친구다고 하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준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이유가 없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한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죽은 지가 4일이 돼서 묻어놓은 라사로를 무덤에 치우라고 해서 돌을 치우라. 내 말을 봐봐. 마리아 뭐랍니까? 4일이 됐습니다. 냄새가 나는데요. 왜 다른 말?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 말씀을 품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환경의 지배나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논리를 앞서 논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면서 범사에 주님은 창조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행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 어쩌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세미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여기 바치고 저거 바치고 안 했으면 저도 저 못됐거든요. 네. 근데 하도 부딪히고 바치고 깨지니까 길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나중에 세미가 커서 야 아빠가 이렇게도 해봤다. 부모로서 말이라도 해줄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보따리 사고 집사람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내 금을. 이게 감사하죠.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야 뭐가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기법을 하고 하나님을 따랐죠.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사무엘상 집에 가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땅에 떨어뜨리게 하시고 쭉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인정하는 인정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 믿음, 맡기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셨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믿는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갖는 게 하는 전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조란 있고 없기에 관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참 신앙은 절망에서 일어나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력서를 소개를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누군가 맞춰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몇 년에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어둠 속에서 태어난 것은 안다. 그랬어요. 1831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하고 1832년에 주의회 의원의 후보를 하였으나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33년에 사업에 다시 시작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17년 동안을 그 빚을 청산하느라고 등골이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 주의회에 다시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선을 하고 또 1836년에는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에 가서는 하원 의원으로 입후보를 했다가 또 낙선을 하고 40년에 다시 하원에 입후보했다가 다시 낙선을 하고 1843년에 또 다시 하원에 입후보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46년에 다시 하원에 입후보해서 결국 4수 만에 그때야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다시 하원에 입후보를 했죠. 4수 만에 당선됐다가 고임기를 지나고 또 했다가 결국 또 낙선이 되고 그리고 1855년 상원에 입후보를 했다가 낙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 에라 낙선되는 거 한 계단 올리려고 해서 부통령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예? 누가 링컨이 됐어요? 지금 링컨이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집사님. 왜 말을 해놓고 뛰어라? 내가 지난주에 시찰에 갔었어. 우리 집사님 부부를 자랑했습니다. 뭔 자랑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식당 주일날 교회 가려고 식당 주일날 문 닫는 사람 봤냐? 자, 지금 우리 주소길교회가 내 자랑할 거 많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다가 예배 드린다고 골프장 뜬 데도 본 사람 봤냐? 답이 딱 하나입니다. 요새 그런 사람 있나? 우리 집사님 부부 자랑하는 거예요. 옆으로 주일날 장사 잘 된 건데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준다는다. 그 유명한 식당이 어딘지 아냐? 제가 평창 자랑한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옆에서 평 같은 소리 하네. 거기는 주일날 열어. 근데 미가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가면 육개장하고 끝내줘. 해물 전골이 그렇게 맛있대. 난 아직 안 먹어봤어.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 거야. 진짜 목사님 놀랐어요. 정말이냐? 진짜. 나도 놀랬다고 했어요. 나도 놀랬다. 나도. 여러분 그 정도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링컨 맞춤차는 링컨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너무 가난했어요. 가진 거 다 못 얻고 어머니가 죽을 때 링컨에게 준 유산이 뭡니까? 다 지저져가는 성경 하나 줬어요. 성경 하나 주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행복 불행이 부자와 가난이 여기 다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네 링컨이 말씀. 내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말씀 따라 살았더니 결국 그가 죽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넘버원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기는 다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을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 남북전쟁에서 지금 패하고 있는데 참모장들이 회의를 나오고 모아놓고 있는데 링컨 대통령 오라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참모들과 회의를 해요. 그만큼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을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에서도 범사에 주님만을 인정하면 하고 믿음의 삶만 살면 결국 뭡니까? 끝에 가서는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항상 푸른 것은 아닙니다. 먹구름이 깁니다. 호숫가라가 또 항상 잔잔한 것이 아니죠. 바람이 불면 이 파도가 풍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이 이곳 출장 가서 그 부인들께 기도 가르쳐준 거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사방으로 옥외삼을 당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우리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시시콜락한 것까지도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귀를 짓고 눈을 만드신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해 주시라. 그분을 인정해서 그분께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분을 인정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하면 내려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정, 길을 열어주신다. 왜? 그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요? 아뢰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나를 안 봐주고 내가 장로님을 안 봐줘도 하나님은 보고 내가 아침에 교회 떡 들으니까 우리 현권사님이 저를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안 오길래 먼저 들어오셨다 그러면서 아드님 방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방집사 출장 갔다고. 아 그랬어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집사님 안 오고 오신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참 착하다. 우리 방집사님 착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분 착한 거는 이 외적인 모습에서 보이잖아요. 그 제가 그래서 참 우리 방집사 우리 집사람 방집사님 참 순수하고 착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방집사님 착하다는 그 권사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홍주 씨보다도 제가 더 잘할게요. 진짜 참. 어린애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왜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의 어려운 자녀를 보고 계신다. 그 10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인다. 의인을 향한 믿음으로 의인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그 믿음을 통해 의인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무슨 말 하는가 듣고 계시고 그렇게 그분에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한계가 있어요. 정작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자녀의 믿음을 보신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강가에 싣고 네 사람 데리고 왔는데 주님 앞에 가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살리기는 살려야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단가를 주님 앉은데 그 앞으로 내려놨죠. 그 주님께서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를 고쳐준다 그랬죠. 고쳐준다. 그래서 부모가 심어놓은 그 믿음을 자녀가 바로 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모가 형제가 형제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신다고 그러죠. 열왕기하 2장 5절에 20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다. 누구?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 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가려니까 되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15년 연장을 해줬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해야죠. 시편 25편 3절에